나는 어느 날 부산항의 바람이 유난히 거칠던 아침을 기억한다. 시장의 소음과 트럭의 경적, 그리고 젖은 소금 냄새 사이에서 한 젊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왜 우리는 늘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 잡으러 가야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쫓으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서 준비된 채 기다리는 것이다. 올바른 자리는 대개 사람과 환경이 만든다. 산삼은 산삼밭에서만 캘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길도 다르지 않다. 배움을 주는 사람들, 성실과 신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조직, 그리고 돈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 서라. 부자 옆에 줄을 서라는 말은 단순한 영합이 아니다. 당신의 사고 습관 언어 결정을 끌어올리는 장계를 선택하라는 뜻이다. 잘못된 장에 오래 서 있으면 당신의 최선도 그 장의 평균에 흡수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준비의 첫 단계는 멈춤이다. 길이 막힐 때는 억지로 통과하려 하지 말고 멈춰라. 사람, 데이터, 현금 흐름을 재정비하라.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 나는 이를 정비된 기다림이라 부른다. 기다림은 기도와 행동이 맞물릴 때 가장 강력해진다. 기도는 방향을, 행동은 추진력을 준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비춘다. 돈을 노예처럼 부리려 들면 언젠가 돈의 노예가 된다. 반대로 돈을 존중하고 질서를 세우면 돈은 주인을 찾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지갑을 돈이 사는 아파트라고 비유하곤 했다. 돈은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 장부의 질서, 계좌의 분리, 목적 자금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이 돈에게 여기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전하는 신호다. 돈은 그런 신호를 듣고 모여든다. 검약은 인색과 다르다. 인색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검약은 원칙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기회를 도망가게 하지만 원칙은 기회를 머물게 한다. 검약은 종자돈을 키우는 최선의 약이다. 종자돈은 반드시 씨앗답게 다뤄야 한다. 섣불리 땅에 헛뿌리기 전에 토양을 고르고 배수로를 내고 잡초를 뽑아라. 사업에서는 비용의 새는 구멍부터 막고 가정에서는 소비의 자동화를 설계하라. 샌 독에 물을 붓는 일은 멈춰야 한다. 구멍을 먼저 막아야 물이 모인다. 말은 씨앗이다. 부정적인 언어는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 회의실에서 안 된다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면 팀은 도전보다 변명을 공부한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는 문장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뇌를 가진다. 나는 임원 보고서에서 위험 다음에 반드시 대응을 적게 했다. 위험을 보되 대응으로 끝내는 사고, 그 사고가 회사의 체질이 된다. 직감은 훈련된 데이터의 침묵이다. 많은 수치와 현장을 오래 보고 수없이 실패를 겪으면 어느 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다만 직감이 오기 전까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라. 직감은 게으른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부지런함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 나는 즉시 입금 원칙을 평생 지켰다. 수익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그릇으로 옮겨라. 그 작은 실행들이 현금 흐름의 리듬을 만든다. 조급함은 돈을 내쫓는다. 어떤 이들은 시장의 소문 하나에도 계좌를 뒤흔든다. 그러나 돈은 안다라는 자를 싫어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시간을 낭비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재고를 줄이고 현금을 쌓고 팀의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최선의 수를 반복 연습하는 동안 기회는 당신에게 방향을 트는 법이다. 쫓아가는 발걸음 대신 끌어당기는 자력을 키워라. 그 자력의 성분은 신뢰, 검약, 부지런함, 그리고 언어의 품격이다. 부러움은 배움을 가린다. 부자는 대개 복을 부르는 습관을 오래 갖고 있을 뿐이다. 부러워하지 말고 관찰하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렸는지 기록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 하나씩 이식하라. 작은 습관의 이식이 모이면 체질이 바뀐다. 체질이 바뀌면 우는 방향을 잃는다. 더 이상 남의 운이 부럽지 않다. 당신의 운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인연은 자산이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거래의 끝은 사람이고 신뢰의 끝은 또 다른 기회다. 어떤 다리는 오래 두드려도 좋다. 하지만 모든 다리를 영원히 두드릴 수는 없다. 결단의 순간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태도와 습관이 손을 들어준다. 그 손을 믿고 건너가라. 그 끝에 당신이 기다리던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큰 성공담보다도 작은 원칙을 반복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평생 놓치지 않았던 두 가지는 돈을 존중하는 습관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의 흐름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비춘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것은 마음속에 불안이 많다는 뜻이다. 반대로 일정한 비율로 저축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돈되어 있다. 돈의 질서는 결국 정신의 질서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은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남겼는지, 사회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 결과가 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신용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더럽히지 마라. 거울이 흐려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자신을 잃는다. 돈은 존중받기를 원한다. 아무데나 구겨 넣거나 함부로 다루면 돈도 마음을 닫는다. 나는 늘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새 지폐를 사용했다.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알았다. 돈에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돈은 더 오래 머문다.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이자 구조이자 습관의 복리후글이다. 하루 한 번의 절약, 하루 한 번의 감사가 모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라난다. 부자는 흐름을 안다.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 운의 흐름을 모두 감각적으로 읽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안달하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조급함은 냉철한 판단을 무너뜨리고 기회를 놓치게 한다. 반대로 여유로운 사람은 상황을 읽고 흐름을 기다린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진짜 부자는 행동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줄 안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나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초기 사업 시절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이었다. 그때 멈춰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낡은 재고를 정리하고 고객의 불만을 직접 들었다. 놀랍게도 매출은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기다림은 무기였다. 그것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방향의 확신이었다. 돈은 주인을 선택한다. 강제로 붙잡으려 하면 미끄러지듯 빠져나간다. 그러나 존중과 원칙으로 다루면 스스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자력의 법칙이라 불렀다. 자기 마음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돈은 가볍게 들어온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돈보다 두려움을 먼저 잡는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마음의 풍요는 돈의 풍요보다 앞선다. 빈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긴다. 그러나 채워진 마음엔 돈이 자리를 잡는다. 또 하나, 돈은 주인의 언어를 듣는다. 말이 씨앗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말은 스스로 씨앗을 말라 죽게 한다. 나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게 했다. 오늘도 성장했다. 이번 달엔 더 나은 결과가 온다. 그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였다. 부정적인 말은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다. 언어를 관리하는 순간부터 운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검약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돈을 살리는 약이다. 검약을 아는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인색은 결핍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검약은 계획의 신호이고 인색은 두려움의 그림자다. 계획은 풍요를 부르고 두려움은 가난을 부른다. 나는 늘 말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온다. 마음을 열면 길이 열린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단번에 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언어, 작은 태도, 작은 행동의 합이다. 돈을 사랑하라. 그러나 집착하지는 말라.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경솔하게 다루지도 말라. 돈을 이해하라. 그러나 그 위에 서라. 돈은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림자가 당신을 앞설 수는 없다. 당신이 밝은 곳을 향해 걸을 때 그림자도 자연히 뒤따른다. 그것이 돈과 인생의 균형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이유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법만 배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온 뒤의 태도다. 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디에 머물게 하며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그 태도가 곧 운을 만든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숨쉬게 하라. 그리고 존중하라. 불황의 시기에도 돈은 숨을 쉰다. 시장이 얼어붙어도 누군가의 지갑 안에서는 여전히 순환하고 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를 향하느냐이다. 나는 위기 때마다 값진 골에 돈을 썼다.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거래, 오래가는 가치, 단기 이익보다 긴 호흡의 자산에 투자했다. 돈은 가치가 있는 곳을 기억한다. 오늘 쓴 돈이 내일의 기회를 불러온다. 돈을 헛부리듯 쓰면 돈은 당신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의미 있는 곳에 쓴 돈은 당신을 다시 모이게 한다. 돈을 사랑하라. 그러나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다. 돈은 도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구를 주인으로 만든다. 돈은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움직인다. 사랑받을 때는 머물고 억지로 쫓을 때는 도망간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사랑하라. 그러나 섬기지는 마라. 돈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돈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돈은 질서와 감정, 그리고 습관을 먹고 자란다. 질서가 깨지면 돈은 떠나고, 감정이 탁하면 돈은 막히며, 습관이 흐트러지면 돈은 병든다. 돈의 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증상은 분명하다. 불안, 허세, 그리고 과한 소비, 이런 증상은 신용의 붕괴를 예고한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방황한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말을 들었다. 돈은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떠난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수많은 거래와 실패가 필요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신뢰의 토양을 지켜야 한다. 신뢰는 종자돈보다 귀하다. 부자는 언어를 관리한다. 돈은 씨앗이고 말은 물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부정적인 말로 매일 말리면 자라지 않는다. 나는 직원 회의에서 부정어 금지 규칙을 세웠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손해다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게 했다. 대신 방법을 찾자,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문장을 사용했다. 언어는 조직의 에너지 방향을 바꾼다. 말이 곧 운이다. 당신의 말이 부정적이라면 당신의 운도 거꾸로 흐른다. 돈의 태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마음이 무거우면 돈도 무거워진다. 나는 늘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 노력했다. 불필요한 걱정, 끝나지 않은 원망, 과거의 후회는 모두 마음의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길이 다시 보인다. 부자는 단순한 삶을 지향한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도 단순해진다. 돈은 복잡한 사람을 싫어한다. 단순한 사람을 신뢰한다. 효도하라.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효도는 운의 회로를 여는 열쇠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잊지 않는 마음은 당신의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효도는 하늘과 연결이다. 조상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른다. 나는 위기 때마다 부모의 사진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열렸다. 그것이 효도의 기적이다. 검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불필요한 곳에 새는 구멍을 막는 순간 돈의 강은 방향을 바꾼다. 물이 모이는 곳에는 생명이 자란다. 돈도 마찬가지다. 구멍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삶의 검약은 돈의 안정, 마음의 평온, 운의 균형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부는 조용히 자라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믿었다. 기쁨은 기쁨을 부른다. 웃는 사람에게 복이 모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돈이 머문다. 인생이 무거워질 때마다 나는 웃으려 했다. 그 웃음이 내 운을 살렸다.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다. 웃음은 에너지의 문을 연다.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세상은 다시 기회를 건넨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다. 돈은 인간과 같다. 존중받고 싶고 따뜻한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다. 돈이 머무는 곳엔 반드시 질서가 있다. 질서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다스리는 태도다. 매출이 늘어도 지출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집안 살림도 같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돈은 정직하다. 불필요한 데서 세면 금세 알려준다. 돈이 자꾸 막히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같다. 멈추고 점검하라는 뜻이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멈출 때 비로소 나의 실수를 볼 수 있다. 나는 회사 경영에서도 자주 일시정지를 걸었다. 프로젝트가 엉킬 때마다 팀을 멈추게 했다.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잠시의 멈춤이 회사를 살렸다. 멈춤 뒤의 정비는 추진력보다 강하다. 준비되지 않은 속도는 재앙이 된다. 돈은 감정의 거울이다. 기분이 불안한 사람의 손에서 돈은 머물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돈을 조용히 끌어당긴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의 무게를 조절하라 했다.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고 마음이 가벼우면 돈의 흐름도 가벼워진다. 기도와 행동,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기도 없는 행동은 방향을 잃고 행동 없는 기도는 현실을 잃는다. 두 바퀴가 맞물릴 때 인생의 수레는 제대로 움직인다. 부자는 말보다 느낌을 믿는다.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도 결국은 느낌의 문을 연다. 하지만 그 느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수백 번의 경험, 수천 번의 관찰 끝에서 비로소 내면의 감각이 깨어난다. 나는 그 감각을 조용한 신호라 부른다. 어떤 투자 앞에서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떠오르는 확신은 종종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끌린다. 그러나 부자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많이 가지려 하면은 잃고 가볍게 내려놓을 때 더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쫓지 말라는 철학의 본질이다. 여유는 힘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불황의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사람들은 위험하다 했지만 나는 흐름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두려움에 물러서는 자리에 기회는 피어난다. 돈은 운을 타고 흐른다. 그러나 그 운을 부르는 건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도 기회가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나는 새벽마다 감사 일기를 썼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았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하루가 잘 풀렸다. 그것이 바로 운의 법칙이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또한 부자는 말의 품격을 지킨다. 말은 씨앗이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이 결국 현실을 만든다. 이번 달은 어렵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그 현실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번 달은 배움이 많다 라고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열린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말을 정제하라. 언어는 운의 항로다. 부정적인 말은 복이 새는 구멍이다. 마지막으로 돈은 신중한 주인을 좋아한다. 적극적인 소비, 감정적인 결정, 충동적인 투자, 이것들은 돈이 떠나는 징조다. 돈을 쓸 땐 반드시 물으라. 이 돈이 정말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돈은 값진 곳을 기억한다. 헛된 곳에 쓰면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면 2배로 돌아온다.
그것이 돈의 순환 법칙이다. 나는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 돈은 마음의 복제물이다. 마음을 닦으면 돈도 따라온다. 기다림, 존중, 질서, 검약, 감사, 이 5가지가 어우러질 때 돈은 멀어지지 않는다. 부는 결국 마음의 상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업가와 직장인들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실패했고 어떤 이는 평범했지만 꾸준히 성공했다. 그 차이를 가른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태도는 운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늘 기회가 따라오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문제만 쌓인다. 인생의 행운은 노력보다 태도의 무게를 따른다. 태도란 결국 마음의 방향이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항상 기뻐하라. 단순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비밀이 있다. 기뻐하는 마음은 기뻐할 일을 끌어온다. 세상은 마음의 진동수를 감지한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비슷한 에너지가 모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겐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연출된 미소가 아니라 선택된 태도였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둘째,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작은 실패에도 배우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한다. 이 3가지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 태도가 운이 되고 운이 결국 부를 만든다. 돈은 그런 태도를 알아본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부드럽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머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야망한 사람에게 차갑게 대한다. 욕심은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고 감사는 에너지를 모은다. 당신이 돈을 존중하면 돈도 당신을 존중한다. 부자는 돈을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대화한다.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싶니? 이 돈이 어디에서 더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돈은 흐름을 좋아한다. 그래서 정체된 돈은 위험하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해야 한다. 통장 속에서 잠자는 돈은 기회를 잃는다. 적은 돈이라도 살아있는 곳에 두어라. 배당, 예금, 재투자, 어떤 형태든 돈이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돈은 순환하는 곳에서만 정식한다. 멈춰있는 돈은 썩는다. 흐르는 강물은 막지만 고인물은 냄새가 난다. 검약은 이 흐름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하나 막을 때마다 그만큼의 기회가 남는다. 나는 늘 경영진에게 말했다. 새는 독에 물 붓지 마라. 구멍을 먼저 막아라. 회사의 지출, 개인의 소비, 시간의 낭비 모두 같은 원리다. 막으면 모인다. 모이면 선택이 넓어진다. 선택이 넓어지면 인생의 자유도가 커진다. 언제나 사람은 크게 한 방을 노린다. 하지만 부자의 길은 작고 느리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꾸준히 베풀고 꾸준히 흘려보내라.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과정이다. 마음이 탁한 사람은 돈을 쥐고도 불안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평안을 얻는다. 돈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따른다. 인연은 운의 통로다. 한번 맺은 인연을 가볍게 끊지 마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겐 새로운 운이 찾아온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돕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성의를 남겼다. 그것이 돈이든 말이든 감사의 표현이든 상관없었다. 그 성의가 나중에 더 큰 기회로 돌아왔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부자의 첫 번째 전략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산삼은 산삼밭에서만 난다. 부를 얻고 싶다면 부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서라. 불평과 시기의 자리를 떠나고 배움과 성실의 자리를 찾아라.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그 자리가 바뀌면 운이 바뀐다. 운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젊은 세대에게 항상 당부했다. 돈보다 시간을 사랑하라. 시간은 돈의 부모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돈을 줬는 대신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지배할 수 있다. 나는 한때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외환 위기, 산업 붕괴, 파트너의 배신, 그 어느 것도 예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은 잃어봐야 보인다. 이래야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깨닫는다. 나는 그 시기를 지나며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곧 마음의 질서였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성을 드러낸다. 그때 대부분은 돈을 지키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먼저 신뢰를 지켰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경영 원칙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거래의 기반이 된다. 나는 위기 때마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돌아온다. 돈은 정직한 파트너를 좋아한다. 거짓말을 싫어한다. 속이거나 숨기려 하면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돈의 언어다. 돈은 진실한 사람의 손에 오래 머문다. 돈을 대할 때 중요한 건 감정의 절제다. 돈이 들어오면 들뜨고 나가면 불안해하는 사람은 결코 불을 지킬 수 없다. 돈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반응한다. 차분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과감하게 움직인다. 나는 항상 돈의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돈이 당신을 통제한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묻는다. 이 지출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의미 없는 곳에 쓰면 죽고 값진 곳에 쓰면 자란다. 나는 언제나 돈이 자라는 곳에 썼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신뢰를 세우는 약속,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구조, 그곳에 돈을 흘려보내면 다시 10배가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돈의 선순환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은 여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여유로운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조급하다. 빨리 벌어야 한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조급함은 돈의 문을 닫는다. 돈은 여유 있는 마음을 향해 흐른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는 먼저 온다. 조급함을 버리고 흐름을 믿을 때 세상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멈춤도 일의 일부라는 것을. 멈추면 두려웠다. 매출이 줄고 경쟁이 밀릴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멈추고 나니 그동안 놓쳤던 것이 보였다. 회사의 구조, 사람들의 피로, 나 자신의 한계. 그때 나는 비로소 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조정이다. 운전자가 잠시 브레이크를 밟듯 인생도 때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더 멀리 간다. 돈은 결국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 불안, 시기, 조급함 같은 감정에 쏟으면 돈은 빠져나가고 감사, 평온, 기쁨 같은 감정에 쏟으면 돈은 머문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정리하면 돈의 길이 보인다. 돈은 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당신의 얼굴을 담는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의 지갑은 정돈되어 있고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지갑은 항상 어수선하다. 지갑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자화상이다. 그 안에 질서가 있으면 운이 흐르고 혼란이 있으면 운이 막힌다. 부자는 지갑 하나에도 철학이 있다. 부의 본질은 결국 질서와 감정의 균형이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을 가꾸면 돈이 따라오고 마음이 흩어지면 돈도 흩어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라. 돈은 언제나 정리된 사람에게 향한다. 나는
한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회장님, 돈이란 결국 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다. 돈에는 운이 따른다. 그러나 그 운을 부르는 것도 사람이다. 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준비된 자리에만 머문다. 운을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자기 안에 질서를 지킨다. 그들은 하루의 리듬, 말의 습관, 마음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운은 혼란을 싫어한다. 질서 있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온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날의 목표를 정리하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그 작은 반복이 내 운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운의 틀이라 부른다. 운이 떠나는 사람은 늘 불평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세상은 불평을 에너지로 삼지 않는다. 불평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끌어당긴다. 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감사의 목록을 만들었다. 오늘의 숨, 오늘의 사람, 오늘의 일, 그 작은 감사들이 내 마음을 지탱했고 그 마음이 다시 기회를 불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돈을 줬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의 뜻은 간단하다. 돈은 깨끗한 곳, 맑은 마음, 질서 있는 사람 곁에 머문다. 돈은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떠나고 안정된 사람에게는 온다. 그래서 부자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다. 불안, 시기, 조급함,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적이다. 불안한 사람은 당장 결과를 원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길을 걷고 조급한 사람은 타이밍을 놓친다. 이 세 가지를 버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또 하나의 비밀은 기회의 속도다. 기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잡는다. 나는 그것을 순발력의 부후라 불렀다. 준비된 마음, 단정한 생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다. 순발력은 훈련에서 나온다.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망설임을 줄이면 큰 기회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돈은 당신의 태도를 보고 반응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돈은 등을 돌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머문다. 나는 운이 없다는 말은 운을 떠나게 하고 나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는 말은 운을 불러온다. 언어는 주파수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곧 당신의 운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전파다. 그 전파가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돈과 운을 동시에 얻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겸손을 지녔다. 그들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운이 감사하다. 겸손은 운의 문을 여는 열쇠다. 교만한 사람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닫고 겸손한 사람은 그 자리를 열어둔다. 운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함이다. 효도는 그 겸손의 완성이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은 운의 뿌리를 단단히 한다. 나는 늘 말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협조한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조상의 축복이 이어진다. 하늘의 협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항상 당신을 밀어주는 손으로 나타난다. 돈은 신중한 사람을 신뢰한다. 감정적인 투자, 적극적인 소비, 무계획의 지출은 모두 돈이 떠나는 신호다. 나는 모든 결제 전널 한마디를 되뇌었다. 이 돈이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절대 쓰지 않았다. 이 간단한 원칙이 내 평생의 부를 지켜줬다. 돈을 쓸 때마다 그것이 순환이 될지 낭비가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재산을 지킨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강조한다. 돈은 당신의 인격을 복제한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돈을 벌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스러운 돈을 모은다.
그러나 정직한 돈은 늘 남지만 탐욕의 돈은 결국 사라진다. 돈은 인격을 담는다. 그러니 돈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의 인격을 단단히 하라. 그 순간부터 운도 돈도 기회도 모두 당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젊은 시절 늘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 이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그 차이는 돈을 대하는 마음이었다. 성공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구처럼 대했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돈을 욕망하거나 죄책감으로 바라봤다. 돈은 감정의 파동을 잇는다. 그래서 돈은 늘 편안한 마음을 향해 흐른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당신을 시험한다. 당신이 감정적이면 떠나고 냉정하면 머문다. 돈은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돈을 잘 다스린다. 돈은 그에게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돈이 머무는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정리가 돼 있다. 지갑 하나, 책상 하나, 은행 계좌 하나에도 질서가 있다. 이 질서가 바로 운의 통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돈은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돈은 행복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감사가 자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행복을 만든다. 돈을 존중하는 태도, 베푸는 습관, 그리고 검약의 미학, 이 세 가지가 행복을 불러온다. 나는 평생 검약을 믿었다. 검약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돈의 리듬을 맞추는 기술이다. 검약이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이다. 잠시 화려해도 바람 한 번에 무너진다. 나는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늘 전등을 직접 끄고 다녔다. 누군가 그 정도는 비서에게 맡기시죠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은 낭비를 막지 못하는 사람은 큰 불을 다스리지 못한다. 검약은 인생의 질서이고 돈의 질서다. 돈은 감사의 언어를 이해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돌아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난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도 내 손을 거쳐간 돈에게 감사한다. 이 마음 하나로 다음날 새로운 기회가 왔다. 감사는 돈의 숨소리를 깨닫게 한다. 돈은 살아있다. 그 숨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움직인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그 습관대로 자란다. 당신이 돈을 함부로 쓰면 돈도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당신이 돈을 존중하면 돈도 당신을 존중한다. 나는 항상 깨끗한 새 지폐를 꺼냈었다. 돈은 새 지폐를 좋아한다.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의식이다. 돈에게 주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작은 예절이다. 그 예절이 반복될수록 돈은 다시 돌아온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돈은 혼자 오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과 함께 온다. 좋은 사람은 기회를 데려오고 나쁜 사람은 문제를 데려온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은 그 사람이 당신의 운까지 갉아먹는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보다 어렵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좋은 인연은 돈보다 귀하다. 나는 인연을 이렇게 관리했다. 먼저 베풀고 있는다. 둘째,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한다. 셋째, 말보다 신뢰로 증명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잊어도 신뢰는 남는다. 그 신뢰가 다시 돈의 길을 만든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맺은 관계의 온도다. 따뜻하면 모이고 차가우면 흩어진다. 돈은 사랑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돈은 떠난다. 돈은 자유를 원한다. 그러게 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부자는 돈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신 흐름을 이해한다. 바람을 잡을 수 없듯 돈도 붙잡을 수 없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돛을 올리면 그 바람이 배를 움직인다. 돈도 같다. 흐름을 읽고 돛을 올리면은 세상은 당신을 밀어준다. 그것이 부자의 방식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확신하게 되었다. 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예술이다.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부자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돈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돈은 흐트러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도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돈은 질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돈을 흘리지 말고 흐르게 하라. 흘린다는 것은 무의식의 낭비고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의식의 순환이다. 돈은 목적이 있는 흐름을 좋아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인이 알려주면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정식시킨다. 하지만 방향 없이 흘러보내면은 돈은 길을 잃고 사라진다. 돈은 감정에 민감하다. 기분이 좋을 때 쓰는 돈은 좋은 기운을 남기지만은 분노나 허세로 쓰는 돈은 아군을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돈을 쓸 땐 마음의 온도를 점검하라. 차분한 마음으로 쓴 돈은 반드시 돌아오고 불안한 마음으로 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인간의 감정의 향기를 맡고 움직인다. 부자는 속도보다 방향을 안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가려 하고 부자는 정확히 가려 한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면 항상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기회를 늦춘다. 돈을 다루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림의 기술을 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통찰의 시간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돈은 자기 수준의 사람에게만 머문다. 돈의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은 돈은 작게 머물고 넓은 가치를 추구하면 돈은 커진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그 목표가 작으면 돈도 작게 온다. 큰 뜻을 세워라. 돈은 당신의 비전에 끌려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감정의 저작을 훈련했다. 감정은 돈보다 귀한 자원이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면 판단이 또렷해지고 선택이 정확해진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그 한 번의 감정적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회의 중에도 항상 감정을 배제했다. 이익보다 질서, 욕심보다 신뢰. 그 두 문장을 벽에 붙여놓고 살았다. 돈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본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도 품격 있게 쓴다. 자존감은 재정의 기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돈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돈은 믿음을 먹고 자란다. 당신이 자신을 신뢰할수록 돈도 당신을 신뢰한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부자는 자신에게 투자한다. 그들은 돈을 소비가 아니라 성장에 쓴다. 책, 배움, 건강, 경험. 이 네 가지는 절대 아끼지 않는다. 이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만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복리를 낳는다. 돈은 그 복리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인격을 따라간다. 정직한 사람의 돈은 정직하게 풀어나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돈은 뒤엉킨다. 돈은 단지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화폐이고 인격의 증거다. 그래서 돈을 대할 때마다 나는 늘 다짐했다. 정직하게 벌고 품격 있게 쓰자. 그 다짐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키웠다. 돈은 결코 인간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탐욕이 비치면 돈은 떠나고 감사와 품격이 비치면 돈은 머문다. 돈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 거울이 맑아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빛이 들어온다. 나는 한 번도 돈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다. 내가 집중한 것은 언제나 가치였다.
가치를 세우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허기지고 가치를 세우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진다. 그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되는 길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길을 택한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속은 비어 있다. 진짜 부자는 것보다 속을 먼저 채운다. 그들은 브랜드보다 신용을 보여주는 소비보다 배움을 택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단단해진다. 돈은 그런 내면의 힘을 알아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그릇을 본다. 그릇이 작으면 복이 넘치지 못한다.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하나, 공부다. 책을 읽고 실패해서 배우고 사람을 관찰하라.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돈보다 빠르다. 배움이 멈추면은 돈의 흐름도 멈춘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책을 읽었다. 새로운 생각은 오래된 습관을 깨뜨린다. 그 깨짐 속에서 성장의 길이 열린다. 돈은 결국 인간관계의 거울이다. 신뢰가 있는 곳에 돈이 머물고 불신이 있는 곳에 돈은 떠난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나는 거래를 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당신을 믿겠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평생의 관계를 만들었다. 돈은 신뢰의 길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일은 곧 돈을 모으는 일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배웠다. 성공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다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급하게 돈을 벌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단단히 다졌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준비했다. 그들은 마치 농부 같았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은 기다림을 존중한다. 급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도망가지만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안긴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연인과 같다. 쫓으면 멀어지고 기다리면 다가온다. 그 기다림의 본질은 준비다. 공부, 절제, 신뢰, 검약,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돈은 반드시 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의 청소를 습관으로 삼았다. 욕심, 시기, 원망을 비우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운의 통로다. 마음이 탁하면 돈의 흐름도 탁해진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켜줬다. 마음을 정리하면 세상이 정리된다. 세상이 정리되면 돈도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다. 그 기운은 늘 움직인다. 좋은 생각, 따뜻한 말, 정직한 행동은 그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반대로 불평, 탐욕, 허세는 그 기운을 밀어낸다. 돈은 당신의 마음이 발산하는 파동을 듣는다. 그래서 마음이 곧 재산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돈을 벌면 그 돈은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돈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나누며 더 감사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돈은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돈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큰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나는 부자가 된 후에도 늘 이 말을 기억했다. 돈은 하늘이 맡긴 위임장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값진 곳에 쓰고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쌓는 데 쓰면은 그 돈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당신의 손끝에서 세상을 움직인다. 예? 그 손끝이 탐욕으로 더러워지면 세상은 막히고 그 손끝이 사랑으로 맑아지면 세상은 열린다. 돈을 정직하게 벌고 품격 있게 쓰고 감사로 지켜라.
그 길 위에서만 진짜 보는 피어난다. 나는 평생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을 기억한다. 회장님, 돈은 결국 운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운이란 하늘이 주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꾸준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가 부른 결과다. 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다.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운은 늘 떠돌아다니지만은 준비된 사람의 집에만 머문다. 운을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부지런함이다. 나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새벽은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질문이 나의 하루를 만들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운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운은 늘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간다. 두 번째 습관은 정직함이다. 정직은 돈보다 귀하다. 정직을 잃으면 돈은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 거짓으로 쌓은 돈은 모래성과 같다. 나는 언제나 거래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상대가 잠들 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나를 원망한다면 그날 번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정직은 돈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진다. 세 번째 습관은 감사다. 감사는 운을 부르는 주문이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내 손을 거쳐간 돈에게 감사한다. 감사는 마음의 파동을 바꾼다. 불평은 기회를 밀어내지만 감사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선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네 번째는 겸손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었다. 겸손은 운의 자석이다. 겸손한 사람은 배움의 문을 닫지 않는다. 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 배우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민다. 그 두 방향의 시선이 운의 통로를 열고 돈의 길을 넓힌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다섯 번째는 신뢰의 투자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돈도 결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가장 먼저 사람에게 투자했다. 기계보다 사람, 숫자보다 신뢰.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신뢰 없는 조직은 더 빨리 무너진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쌓이면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신뢰가 결국 회사의 재산이 되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돈은 감정이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돈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가우면 돈도 차가워진다. 돈을 다룬다는 건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마음을 점검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으로 돈을 다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의 소리를 듣는다. 돈은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낭비가 많을 때는 불안의 소리로, 기회가 올 때는 조용한 직감으로 다가온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잡는다. 나는 불황이 올 때마다 돈의 숨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호황이 올 때는 그 반대였다. 이제는 써야 할 때다. 이 균형이 내 운을 지켜줬다. 마지막으로 나는 늘 이렇게 강조했다. 돈은 당신의 인생을 시험한다. 돈을 얻고 나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돈은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겸손한 사람은 돈을 얻고 더 따뜻해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을 얻고 차가워진다. 그래서 나는 돈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돈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림자가 곧 운이 되고
운이 곧 복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부의 본질이다. 내가 젊은 시절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앞세우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결국 돈도 사라진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세우라. 이 단순한 원칙이 평생 나를 지켜주었다. 기업도 인생도 결국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먼저 보았다. 그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돈 앞에서 탐욕스러워지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반드시 돈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회, 인연, 그리고 명예로 돌아온다. 돈보다 큰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지만은 준비된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린다. 난 항상 말했다. 기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잡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 한순간의 순발력은 우연이 아니다. 매일의 준비,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기다림 속에 집중이 만들어낸 결과다. 부자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탓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마음의 질서. 세상은 혼란해도 마음이 질서 있으면 길이 보인다. 나는 늘 믿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혼란은 위장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다. 그 속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되뇌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단련시킨다. 둘째, 잃은 만큼 배운다. 셋째, 끝까지 감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 세 문장은 내 삶의 등불이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만든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조차 감사하는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돈은 정직한 길을 좋아한다. 불법, 편법, 여행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을 잠시 불러오지만 곧 사라지는 덧없는 파도일 뿐이다. 나는 한 번도 운에 기대지 않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쌓은 신뢰, 내가 지켜온 원칙, 그것이 나의 운이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얻는 길이 바로 정직이다. 돈은 지속성을 사랑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꾸준한 관리에 반응한다. 나는 매일 돈의 흐름을 점검했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했고 불필요한 소비는 정리했다. 그 습관이 회사를 살렸고 나를 지켰다. 돈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이해하라. 돈은 통제보다 리듬을 원한다. 그 리듬을 잃으면 돈도 멀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 돈은 깨끗한 곳에 머문다. 부정한 마음, 불의한 행동, 거짓의 언어는 돈을 잠시 불러올 수 있지만 오래 머물게 하진 못한다. 돈은 결국 맑은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아라. 마음이 맑으면 돈은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당부한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와 신뢰를 쫓아라. 돈은 그 뒤를 따라온다. 돈보다 빨리 달리면 지치고 돈보다 천천히 걸으면 놓친다. 그러나 돈과 나란히 걸으면 그 돈은 당신의 친구가 된다. 그때부터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마음의 복제물이다. 마음이 정직하면 돈도 정직해지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돈도 불안해진다. 돈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돈을 속일 뿐이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지키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 모든 것이 쌓일 때 당신의 인생은 이미 부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나오며 하나의 진실을 확신했다. 돈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은 복이자 동시에 거울이다. 돈을 얻은 뒤의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돈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베푸는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다. 돈을 쥐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갇혀버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욕심이 아니라 경외였다. 돈은 나를 평가하고 나의 진심을 시험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물었다. 이 돈이 나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낮추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 흘러간다. 탐욕의 마음은 돈을 탁하게 만들고 감사의 마음은 돈을 맑게 만든다. 나는 평생 돈은 신뢰의 기록이라고 믿었다. 돈은 당신이 세상과 맺은 약속의 흔적이다. 그 약속을 깨뜨리면 돈은 떠난다.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일했다. 늦더라도 지불하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말했다. 그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살렸고 내 운을 지켰다. 돈을 신뢰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돈은 다시 신뢰로 돌아온다. 돈은 당신의 생활 습관을 담는다. 지갑이 정돈된 사람은 마음이 단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사람은 생각이 명확하다. 반대로 지갑이 어지럽고 돈의 흐름을 모르며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은 늘 혼란 속에 산다. 돈은 정리된 공간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지갑은 돈의 집이다. 깨끗하게 유지하라. 돈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은 자유의 도구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 나는 부자가 된 이후 가장 먼저 장학재단을 세웠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이었다. 그때 느꼈다. 돈은 나를 위해 있을 때는 작지만 남을 위해 쓰일 때는 거대해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부의 순환이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 돈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붙잡히는 것을 싫어한다. 쫓으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다가온다. 그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그것은 돈의 본질이다. 돈은 마음의 파동을 읽는다. 평온한 마음에선 천천히 머물고 조급한 마음에선 빠르게 달아난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돈은 사람처럼 대하라. 존중하고 감사하며 흘려보내라. 돈을 대할 때 웃는 사람에게 돈도 웃음에 돌아온다. 인색한 마음은 돈을 막고 감사하는 마음은 돈의 문을 연다. 돈은 그 마음의 온도에 반응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돈은 하늘이 준 기회이자 마음이 만든 결과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지만 탐욕스러운 자를 외면한다. 기회를 잡는 자와 잃는 자의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의 준비다. 부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맑은 마음, 겸손한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 이 세 가지를 지닌 사람에게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결코 삶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웃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깃든 평안이다. 그 평안을 지켜라. 그러면 돈도 운도 사람도 모두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